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까지.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하솔 왕 야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돔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합삭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구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 귓가에 빛을 펴고 그의 병거를 도로 잘랐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볼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본인도 남편도 정말 말기 암에 걸린 간증자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무당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변화되었는가를 생생하게 그 귀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30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1년에 7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학원을 영어 강사로 시작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또 말씀하시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음악, 또 탈북자, 또 선교사님, 또 귀한 목사님들 참 많은 분야에서 한번 그분들의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 작은 아이성 정도야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철저하게 거기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져서 수십 명이 죽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전진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가나안 일곱 족속. 이 일곱 족속이 오늘 말씀, 자 3절을 한번 떼어줘 봐요. 3절에 나오는데,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일곱 족속들이에요.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이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오는데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어요. 아이성이 함락이 됐어요. 이제 나머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이 이 일곱 족속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지키자 하고 이 일곱 족속이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자 4절을 그대로 띄워줘요.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일곱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요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얼마나 숫자도 많고, 예?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된 거예요. 한 족속만 해도 대단한데 일곱 족속이 함께 모였으니까 해변에 그 숫자가 해변에 뭐같이? 모래같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데다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요 어떤 무기가 있었느냐, 오늘 이 4절 맨 끝에 보니까 뭐가 뭐가 있어요? 말과 병거. 따라서 합시다. 말과 병거.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 말과 병거는 여러분 고대 국가 간의 싸움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말과 병거입니다. 말이 없으면요 이 전쟁을 할 때 코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 길을 가야 됩니다. 3일 길을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걷다가 지쳐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말이 있어야 신속하게 가기도 하고 진격하기도 하고 그 말의 힘으로 적을 제압하기도 하고, 또 병거가 있어야, 이 병거는 무기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나 전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철로 만든 이 병거와 말, 이것이 가장 국방력의 그런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모든 그 군대가 갖출 수 있는 무기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병거? 무슨 병거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훈련받은 군대도 아닌데, 여기는 훈련받은 기병대와 전차 부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연합군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만 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무너뜨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해변의 모래,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요. 6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이 엄청난 군대를 앞두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큰 소리를 읽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 산더미 같은 문제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체절명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 엄청난 무기를 갖춘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숫자가 많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줘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받아가지고 가도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들이 너희 앞에서 다 진멸할 거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너희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그럴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용맹스러운 백전백승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정말 그럴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시간까지도 이야기하셔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 하루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도 되지 않아서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저 적들은 다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앞에 보이는 저 연합군들은 다 몰살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은 몰살을 시키는데, 그들은 다 남김없이 죽는데, 하나님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맨 뒤에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뭘 끊어라? 힘줄을 끊으래.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 여러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말은 더 이상 뛰지를 못합니다. 말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말인데,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우리 사람의 이 힘줄이 끊어버리면 걸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빼앗은 그들의 병거를 뭐 해라? 병거는 뭐 해라? 불살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보통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나아가서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최신의 무기들을 노획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 보통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말을 가지고 나왔겠어? 병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전차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정신없이 무기병 먹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말과 이 병거를 노획해가지고 만약에 무장을 해서 한 마리도 없는 말 병거를 말이죠, 그 수십만의 그걸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창기인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말도 없는 이스라엘이 무장을 할 수 있는, 이걸 빼앗아 가지고 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이 그 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거든, 빼앗게 되거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을 쓸모없이 만들어. 병거? 여러분, 병거는 지금 탱크 같은 거예요. 장갑차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그렇게 유용한 무기를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 이 말과 병거, 이것은 국력의 상징이고, 전쟁 때에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그 승패를 가름하는 그 결정이 거의 이 말과 병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 거기에 의지를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을 우리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5절, 14절부터요.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도 갑시다. 14절로 19절까지 교도 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이스라엘의 왕은 조심할 것 세 가지, 많이 두지 말 것 세 가지.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아라? 예? 첫 번째, 순서대로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 뭘 두지 말아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떤 왕이든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야지, 우리나라가 번성해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야지. 그러려면 국력이 세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핵무기가 있어야 돼. 이것이요 모든 왕의 첫 번째 생각. 거의. 그래서 모든 왕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력이 세질까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부강시키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왕이 조심해야 될 것, 많이 두지 말 것이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어떠면요, 왕이 되고 나서 꼭 많이 두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다 커트시키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병마, 아내, 은금. 어떤 왕이 이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멘. 그리고 그 대신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대신, 자 18절 19절,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정말 옆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정말 곁에 꼭 두어야 될 게 뭐냐. 자 18절 19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퀴즈. 왕이 되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병,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 대신 꼭 옆에 곁에 매일 두고 언제든지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것 뭐다? 율법책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차 안에도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책상에,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 그 테이블 위에도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 시편 20편 7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마를 두지 말아라. 7절. 자 7절 그대로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나라, 왕 아니면 군대는요, 말, 병거, 이것이 그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이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좌우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먼저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요,
어떻게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앗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융성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 그 귀한 병거를 다 태워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잿더미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뭐가 좀 있으면, 왕이 군사력이 막강하면 이스라엘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우리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걸 의지하겠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자,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도 이 말씀을 행했네요. 그 많은 말들을, 병거들을 다 사로잡았는데 1700명과 보병 2만명, 마병 1700명, 그러니까 1700마리의 말이 있는데요, 100마리, 100대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와 말은 그 발의 힘줄을 뭐 해버려? 끊어버려. 따라서 합시다.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 다시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봅시다. 말을 획득할 수 있는데, 병거로 무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 많은 분들이 섰는데요, 그 영어 강사로 젊은 30대 현승원 대표라고 하는 분이 섰어요. 이분이 영어 이렇게 강사로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본인 말씀이, 본인 간증이 뭐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어떻게 5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4000명이 되고 이게 막
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풀어나는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 그 귀한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이에요. 예, 그분의 간증 한번 꼭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36인가 그런데 굉장한.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업이 잘 되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는데 11조가 100만 원 하다가 500만 원 하다가 자꾸 이게 11조가 늘어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왔대요. 부담이 왔대요. 이게 액수가 많아지니까 드리기가 좀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부담이 왔을 때 딱 결정을 했대요. 자기는 10에 2조를 드리고 이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돈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자기 돈이 많아지는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1조 드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딱 들 때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10에 2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 후로 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더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몇 천억대의 자산이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 원래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 가져가시든 부도가 나든 뭐 제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이나 그런 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분은 물질에 대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구나. 끊어버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의지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진짜 물질을 줘도 너는 그 물질의 힘줄이 끊어졌어. 거기에 네가 미혹되지 않아. 그 물질 때문에 너가 좌우되지 않아.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 우리가 봤죠? 다윗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어떤 힘줄을, 어떤 줄을 끊어버려야 될까? 다윗이 말이죠. 지금 이 1700개의 마병 1700마리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노획물을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대만 남겨놓고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의 말을 다 말뒤꿈을 다 쳐버려요.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병이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끊어야 될 세상의 힘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줄만 붙잡고 모든 줄은 끊어라. 아멘. 아멘. 그걸 끊으면요, 보세요. 전쟁하는데 말이 뒷굽이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면 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패배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아까 다윗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끊어버려야 될 힘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줄만 붙잡고 다른 줄은 다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반주 자막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과 병거를, 말의 뒷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말도 의지하고 병마도 의지하고 병거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인맥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정 하늘로 가는 그 줄만 붙잡고 있느냐? 그 줄이 너의 힘이요, 너의 능력이요, 너의 모든 것이냐? 아니면 차선책이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병거는 불태워 버리라고, 세상에 속한 너의 기대, 세상을 향한 마음, 이 시간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말을 싫어하고 병말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될 때 우상이 되고 결국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밖에 되지 않사오니 이 시간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줄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